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가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가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7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형님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요. 경상북도 청도에서 매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열리는 대표적인 민속 축제가 있는데 이 민속 축제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소싸움 축제입니다. 근데 이 소싸움에는 동물학대 문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민속소싸움협회에서는요, 2021년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 지우기 위해서 그 소싸움 대회라는 그런 명칭 대신에 어떤 명칭을 썼을까요? 힘겨루기 대회라는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논란의 문제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싸움소를 양육해 나가고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동물학대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법적으로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것은 민속 경기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학대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소 두 마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겨루는 것이 바로 소싸움입니다. 근데 이 소싸움에도요 체급이 있더라고요. 우리 민속 씨름에도 체급이 있듯이 이 소싸움에도 3개의 체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몸무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해당되는 것이 갑종인데요. 730kg 이상. 그래서 뭐 소중에는 1톤 나가는 그런 소들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은 을종이라 그래서 730kg 미만. 그 다음 제일 이제 가벼운 병종이라 그래서요. 640kg 미만. 그래서 이 세 체급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제비뽑기식으로 뭐 해가지고 대진표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 시간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어느 한 마리가 이기거나 질 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1 단판 승부제로요 승패가 그냥 한 판에 의해서 갈리게 되고요. 그러면 승부가 어떻게 갈리게 되는가? 한 마리가 뒤돌아서서 도망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겨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속싸움이 재미있는 것은요, 그 씨름처럼 다양한 기술이 있대요. 그냥 머리로 그냥 치고 받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는데요. 제가 그 기술 제목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밀치기, 목치기, 뿔거리, 들치기, 머리치기, 옆치기, 뿔치기, 연타 이런 기술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힘겨루기가 소싸움에만 있을까요? 소싸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힘겨루기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힘겨루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버티어 승부를 다투는 일. 우리 삶 곳곳에서 이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사나 기업에서는 누구 간에 이러한 힘겨루기가 일어나죠? 노사 간에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야 간에 힘겨루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국가 간에도 힘겨루기를 하죠. 이쪽에서 전투기 뭐 10대가 뜨면 이쪽에서는 뭐 15대, 20대 뜨고요. 서로 막 그 군비 확장을 통해 가지고 군사력 확장을 통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도 엄밀하게 말하면 다 뭐예요? 힘겨루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서 이걸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힘겨루기가 어디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가정 안에서도 또 부부지 간에 형제지 간에 이런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상대를 넘어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속임수와 반칙과 불법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힘겨루기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승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평화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과의 힘겨루기를 할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과의 그런 힘겨루기를 할 때에는 그 결과는 언제나 내가 이기든지 아니면 사단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 사단과의 그런 힘겨루기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의하면 사탄과 마귀 어떠한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자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존재가 이 사단과 마귀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령이 들린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군대 귀신이 들린 거라사 지역의 그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단의 그런 힘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힘과 능력과 관계는 너무나도 뛰어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우리의 그런 힘겨루기는요, 우리 자신과 사단과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힘겨루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사단과의 힘겨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죠. 이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네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못 보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더욱더 무겁게 하죠.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 나왔다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계략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고요.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바로 왕의 생각과 계략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바로가 모세와의 그런 힘겨루기를 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계략을 통하여 제대로 모세에게 뭐 먹인 거예요? 제대로 한 방을 먹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냐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왜 나를 보내셨냐고,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하고 따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출애굽기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도대체 뭐예요? 당신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일,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서는 것,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일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애굽의 백성,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구를 보내라고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와 바로 사이의 힘겨루기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힘겨루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사이의 힘겨루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요, 출애굽기 12장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순서 기억하시나요? 저도 신대원 준비할 때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앞글자만 외웠었어요. 지금은 개혁개정이어서 조금 다른데 피계이파, 압도금의 흑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개를 외웠어요. 근데 요새 개혁개정 성경 보면 그 중간에
그 번역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 앞글자가 조금 소용이 없게 됐는데 이 10가지 내용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주보 안쪽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도대체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볼 때요, 복싱 경기가 생각이 나요. 권투 경기. 매 라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매 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함께 지금 권투 경기를 하고 있어요. 10라운드짜리 경기를 하고 있는데 매 라운드마다 하나님께서 각종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뭘 먹이고 있어요? 강한 펀치를 날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어떨 때는 이 펀치를 맞고 막 비틀거리는데 다운이 안 돼요. 근데 또 어떤 라운드에서는 이 펀치를 맞고 넘어지는데 주심이 카운트 10까지 세기 전에 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몇 라운드까지 버팁니까? 9라운드까지. 9라운드까지. 그리고 마지막 10라운드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펀치를 날리시죠. 뭡니까?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에 핵펀치를 날리셔서 바로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매주일 한 가지씩 저희가 10주 동안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셔요? 기대가 된다. 그거보다 10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읽고 10주 동안 한 가지씩 재앙의 말씀 드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도입 부분의 이 사건을 보시면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10가지 재앙의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을 다루고요, 다음 주에는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을 다루는 이유는요, 이게 6월절과 관련이 있는 재앙이잖아요. 그러게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그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와 바로의 힘겨루기는 누구와 누구의 힘겨루기라고요? 하나님과 바로의 힘겨루기라고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모세와 바로의 힘겨루기는요, 결국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과 바로 애굽의 신들의 힘겨루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두 다 애굽의 신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굽에는 하피라는 그런 물과 풍요의 신이 있는데, 이 하피라는 이름이 원래는요, 나일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신인 거예요? 나일강 자체가 그들의 물과 풍요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애굽의 신과의 대결이라는 것이죠. 또한 애굽에는 헤케트라는 그런 신이 있는데요, 개구리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생명과 다산의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개구리 하면은 이 여신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나는 모든 개구리들 올라와서 그냥 온 사방에 흩어져서 개구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애굽의 신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10가지 재앙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바로 사이의 힘겨루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의 힘겨루기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뭐가 될 거라고요? 뱀이 되리라 하라. 그래서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던지자. 그것이 뭐가 됐을까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누구들을 불러들여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을 행하여서 자신들의 지팡이를 뭐로 변케 했을까요? 뱀으로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기적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양쪽 다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신들의 그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였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능력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의 요술사들의 능력을 삼켜버릴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능력의 소유자가 온다 할지라도 1대1이 아니라 1대2, 1대10, 1대100, 1대10,000의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능력을 삼켜버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는 이런 기적 앞에서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완악하여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도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 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할 때요, 이 삼켰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발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삼키다는 그런 뜻을 가진 발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평생 아시려고 기억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기억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예?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을 발라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키다 하면은 발라버리셨다. 히브리어 단어로 발라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평생 잊어먹지 않으실 겁니다. 신전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몇 장인지 아세요? 이렇게 바벨탑이 이렇게 섰잖아요. 11장. 이런 식으로 신대였는데 외웠는데 이런 식으로도 성경 중요한 그런 구절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아마 외우시면은 아마 평생 안 잊어먹고 계속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이 발라라는 단어가 조금 지나면 또다시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출애굽기 15장 12절입니다. 자, 1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창세기 14장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물이 흐르게 하셔서 모두 다 거기에 참수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홍해 사건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5장 12절은 이 모세의 찬양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무슨 땅이냐? 어디에 있는 땅일까요? 홍해 바닥에 있는 땅이 그들을 삼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쓰인 단어가 뭐라고요? 여러분 안 잊어먹었죠? 발라입니다. 발라.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바로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이 사건은 앞으로 뭐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애굽의 군사들, 바로의 군대들을 다 삼키실 것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10가지씩이나 내리셨을까?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가장 펀치가 되는 것은 몇 번째 재앙이었어요?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그럼 굳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 내리실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으면 바로가 그냥 즉시 손들고 제가 졌습니다. 그렇게 나갈 텐데 왜 굳이 10가지씩이나 되는 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행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무슨 재앙이죠? 피의 재앙을 내리시기 앞서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7장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여기서 너는 바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다음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보시면요, 이 개구리들이 가득하니까 넘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발 이 개구리들을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질문을 해요.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이 개구리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때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내일 없애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모세가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없애주면 될 터인데, 네, 없애주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없애주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유는요, 개구리가 그냥 아무 때든지 없어져 버리면은 무엇일 수 있어요? 자연현상이나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때를 정해서 아침에 싹 없애져 버리면은 이건 뭐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게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서 8장 10절 하반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다음 7번째 우박재앙을 보시면요, 우박재앙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서 9장 14절인데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누가 같은 자야?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사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은요, 누구도 행했어요?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했어요. 따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바로의 요술사들도 모세가 한 일을 따라할 수는 있었지만 그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의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막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바로가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해요? 자기의 요술사들에게 부탁해도 될 터인데 모세에게 부탁해요. 왜? 그 요술사들에게는 개구리가 올라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있었는데 개구리를 사라지게 만들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능력은 그들의 능력과는 달리 모든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재앙을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망가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능력이 큰 능력인가요? 아니면 그 망가진 것을 수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인가요? 당연히 수리하고 회복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애굽의 술사들도 요술사들도 똑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였지만 누구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고치시는 능력이고요, 회복케 하시는 능력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소성케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요술사들을 보시면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를 못해요. 그러게 그들이 바로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도 인정했다는 것이죠. 특히 우박재앙을 보시면요,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메뚜기 재앙을 보시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능력자라도 따라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린 이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애국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재앙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했다는 것은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구별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 있습니까? 구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재앙이에요? 은혜의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단과의 힘겨루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야기예요. 한시골 마을에 교회에 다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의 옆집에 아저씨가 병들어 누워 있었는데, 하루는 보니까 무슨 소리가 막 나요. 챙챙챙챙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하는 소리일까요? 예, 구판을 벌리는 거예요. 병 낫기를 원하는 그런 구판을 벌리는 겁니다. 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궁금해요. 예, 궁금해서 담을 살짝 넘어가서 몰래 그 구판을 이제 쳐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그냥 쫙 뛰며 챙챙챙 하면서 이상한 주문들 외워가면서요, 이 온갖 신들을 부르면서 구슬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신들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자세히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이 세상에 참신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어느 신이 가장 힘이 세요? 하나님만이 가장 힘이 세다고 했는데, 다른 신이 이길 대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시험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소년의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상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멘 했는데 별일 없이 그냥 무당이 계속 펄쩍펄쩍 뛰면서 구슬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최고의 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집에 나 가자 하고 딱 돌아서려는 순간에 머릿속에 뭔가 하나가 탁 흘렀어요. 주기도문 말고 뭐가 있지? 사도신경. 한번 더 해보자.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고 신앙 고백 다 끝났는데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당이 막 식은땀을 흘리고요. 막 펄쩍펄쩍 뛰는 게 조금 뭔가 이상해지고요. 구판을 제대로 막 진행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입도 막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입니다! 이 어린 소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쟁이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하루벌떡 그냥 밤 넘어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엄마한테 누가 찾으면 나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뒤집어 쓰고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오늘날 신학자라는 이것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사색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면서 풀어냈겠죠. 근데 어린이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너무나도 이 일이 너무나도 큰 일이기에 이불을 뒤집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결론이 나왔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초신이다. 왕초신이니까 무당도 벌벌 떨면서 제대로 못하잖아요. 이 소년이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 30대 초반에 오른쪽 폐를 드러내는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의술로 따지면 5년 이상 살지 못하는 그런 수술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하지만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건강이 아니에요. 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 걷는 게 뛰는 것이고요. 교회 이렇게 계단을 오르내려가면은 몇 번을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건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항상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시는 삶이다. 그렇게 감사히 여기면서요. 오늘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일을 최선을 다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창 왕성하게 일하실 5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수술했던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았지만 계속 중환자실과 일반병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리 속에 나중에는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폐가 나니까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를 계속 평소에 드셨기 때문에 나중에 항생제가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폐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요. 성경 두 구절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는 시편 18편 1절이고 하나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누구의 고백인가요? 하나는 다윗의 고백이고 하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음 로마서 14장 8절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참으로 힘든 그런 연약한 건강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왕초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왕초신께서 그 왕초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아도 당신 팔로서 붙들어져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지금까지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고 누렸거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비록 내 힘과 능력과 지혜는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싸움을 겁니다. 힘겨루게 해보자. 누가 센지 한번 붙어보자. 계속 도전. 피할 길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사단이 나타나서 싸우자고 대들거든요. 사단의 능력은 정말로 어마무시합니다. 대단합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왕주신. 왕주신. 그리고 우리가 사단과 힘겨루기를 할 때 궁극적으로 힘겨루기는 나와 사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힘겨루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힘겨루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요, 그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힘겨루기에서 완승을 이미 거두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삼켜버리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발라버리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이미 힘겨루기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믿음 가운데 이미 승리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 나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힘겨루기에 의해서 승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사단의 세력과의 힘겨루기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